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10절로 1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생각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받으실 분은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가을 비가 아주 엄청나게, 조금 전에 오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래 옛날부터 춘풍추라 봄바람 가을비 그랬지만 방금 제가 차를 운전하고 올 때는 안 그랬는데 방금 제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엄청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은혜의 폭포수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참석하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또 영상으로 나가니까 늘 집에만 가면 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간단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해놔놓고 보면 1시간 반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산에 올라오실 때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다 응답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다 동산이더라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예? 엘리야도 그랬고 참 동산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그 중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은 바로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허락하신 이 동산에서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깨닫고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것을 주시더라. 그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만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아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항상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하는 그것 때문에 받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미리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기가 그런 복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려고 생각 못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 생각했습니까? 아마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까
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피해서 하나님에 맞게 살고,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올라오셨고 또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내주어진 환경이, 내 팔자가, 어쩌면 저 원수덩어리 같은 사람 만났어, 전부 다 환경을 얘기한다고요. 환경을. 그러니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잖아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키 큰 사람들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들 키가 저렇게 클까?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나도 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에는, 삭개오의 생각에는 그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유혹을 탓하지 마시고, 세상의 험난함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부터 알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까지는 우리의 분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 동안 서울 남대문 구경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 시골 산골에서 평생을 살면서 93년, 93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대문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남대문 교회에서 13년, 15년을 남대문 교회를 섬기며 목사로 섬겼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대문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저 남대문을 평생 보고 싶어 했는데, 한 번이라도 구경하고 싶어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런 시골에서, 그게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서울 남대문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제가 서울 남대문 보겠다고 그런 꿈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하,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저는요, 물론 가정 형편이 그래서 교육대학에 갔지만, 제가 교육대학 다닐 때는 2년제입니다. 등록금이 거의 없어요. 돈이 국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요, 7,000원 받으면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학생들은요, 장학금 받는 날 되면 부산 교육대학 앞에 술집이 꽉 차요. 외상 술값도 갚아야 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교육대학에 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는 쭉 꿈이 달랐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제 동기를 만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대학은 달라요. 하도 뭐 이렇게 이 실명을 거명하니까 지난번 왔을 때는 좀 영상 좀 띄우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 이름을 실명을 거명하니까. 그 친구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포항제철에서 공장장까지 하다가 미국에 가서
아주 포항제철과 관계된 큰 회사를 책임지고 있다 은퇴한 분입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윤탁이 이 친구는 초등학교에도 학생회장, 중학교에서도 총학생회장, 고등학교에서도 총학생회장. 왜? 자기가 같이 잤으니까 알잖아요. 대학까지도 학생회를 맡았습니다. 꿈이 좀 다르죠.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벌써 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남대문에 오고 싶었지만은 서울에는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70이 지나고 은퇴하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가 키 작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문제로 알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성경 읽을 때 뽕나무 그랬는데 요새 돌감나무 이러니까 좀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과 은총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면서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설교를 간단하게 3가지 대지로 딱 얘기하고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대학에서 20년, 초등학교 선생 12년, 고등학교 선생 2년, 그러니까 뭐예요? 대학 교수 20년에 12년, 32년, 34년, 그렇죠? 평생을 저는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 비가 오는데 온 분들이 3가지 기도 제목만 던져줘가 되나? 그래도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가야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선생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직업에 대해서 직업 소명서를 얘기한 사람이고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앙 기초를 놓은 분이 칼빈, 요새는 깔뱅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한 5개의 교리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요 꼭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 영어로 total deprav이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뭔가 하면 전적으로 total이라는 말 쓰죠. 이거 전부 다 합계가 얼마냐, total이 얼마냐 그러냐. 그게 전적으로 합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total deprav이다. 타락한 존재다. 완전한 죄인으로 썩어 자빠져서 살 수 없는, 그래서 total inability라고 해요. inability. ability는 능력인데 inability는 무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병이 지금은요, 감기처럼 약만 먹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병 환자촌도 없고요. 저 여수에 가면 이제 정형외과 피부과,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이 피부과, 그다음 뼈 정형외과 이렇게 일반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 딸이 아기 넷 데리고 남편과 함께 선교소로 갔는데 태국에 있는 나환자촌으로 갔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나환자촌, 태국 나환자촌,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아마 좀 펄쩍 뛰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애 셋 데리고 들어갔는데 애기 하나 또 더 낳았어요. 애기가 넷이에요. 한국에 있으면 대단한 애국자인데,
그리고 별로 겁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달랐어요. 옛날에는 달랐어요. 이 한센이라는 분이 이제 그 병균을 발견하고 난 뒤에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도대체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는요, 그 병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 내용을 나병에 대한 규례를 읽을 때마다 하하, 우리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육신적인 나병은 이제 극복했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나 환자들이 소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처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에 가면 용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제 첫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첫 목회지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압니다. 거기가 어딘지. 바로 고개만 넣으면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음성이죠. 전염 안 되고 나은 분들인데 자주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좀 보기가 좀 이상하니까 여러 가지 의문을 하는데,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참 착해요. 혹시나 제가 싫어하는가 싶어서 제가 손을 내밀지 않는 한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내가 손을 내밀어야 악수를 해요. 그리고 제가 안아야 안기지 자기들이 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 있으면서 참 이분들이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지금은 다 해체됐습니다. 그 동네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안 아픕니까? 그리고 물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코가 빠지고 없잖아요. 코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코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눈이 빠지고 없어요. 손가락 마디가 뚝뚝 끊어져 나가 손가락이 없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 바늘에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에어져 나가고 뼈가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 아프십니까? 목사님, 아파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손가락 그냥 잘라보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살겠는가 폴짝폴짝 뛰고 난리가 날걸요? 근데 그런 아픔이 아니에요. 아주 뼈속 깊숙이 아픔은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부패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토탈 이너빌리티한 존재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요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사람을 죽였냐, 물건을 훔쳤냐.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 칼빈이 얘기한 것은 제일 문제가 우리는 전적으로 디프리비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어빌리티하다. 그 당시에 그 논쟁 있었던 책을 보면요, 기독교 강요 같은 데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구원이라는 것은 절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여기서 줄을 던지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잡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줄을 던져줘도 잡을 수 없어요. 기천적으로 이너빌리티 한다, 무능력하다는 말은 내게 그 줄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요새 뭐 신신학자들이라 그러죠. 요새는 그런 말 잘 쓰지는 않지만은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똑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 같아서 우리는 기독교는 좋은 길로 등산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험난한 길로 등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에요.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는 산에 올라갈 등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 길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럴 수도 없는 우리를 보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업고 안고 부둥켜 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면서도 하는 일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 소문을 들었습니다. 계집아이가, 유대인 가운데 잡혀온 계집아이가 하나 얘기하기를, 아이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저 나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왕이 바로 그냥 아람 왕이 바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모든 선물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이 나하만이 내 수하의 가장 훌륭한 장군인데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앞에는 안 읽었지만 그 내용 아닙니까? 그때 그 왕이 한 소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냐? 선물술이 아니라 온 나라 통째로 가지고도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건 필시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찢지 마시고 그 사람 네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문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와 이웃 나라에 막 위대한 장군이 왔으니까 가가지고 고개를 숙일 때는 문도 안 열어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방금 성경 같이 읽었으니까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 병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고집하고 돌았으면 안 됩니다. 이 내 생각이 문제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한 존재다. 줄을 잡을 힘도 없고 산에 올라갈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을 지도할 수 있다. 이왕 5가지 얘기해서 그 얘기 해놔놓고 넘어갑시다. 칼빈의 오대는 첫째는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얼굴이 잘났으니까 내가 구원시켜주고, 저 사람은 학력이 높으니까 구원시켜주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구원시켜주고.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 병들어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조건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은 이 지구상의 신구약 성경이 한 것도 없이 깨끗이 없어져 버렸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신구약 66권을 다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주체가 나죠. 하나님이 이 첫 번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이고 우리 삶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입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누구나 다오라, 누구나 다오라.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이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나 제 한 속죄 세 번째. 자, 이건 외워놓읍시다.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여러분 여기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시골뜨기 오죽했으면요,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가 하면 야, 이 촌놈 이런 거 내가 듣기 싫어하니까 뒤에 탁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촌탁이에요. 촌탁.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저 같은 촌탁을 서울 시내 한가운데 14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놓더라고. 조건을 보고 하면 저는 안 되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제게.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아마 몇 대째 신앙이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에서 찾아온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은 왜 묻습니까? 자기가 따져봤대요. 손병도 목사, 손양은 목사, 뭐다. 아무리 봐도 손 목사 아버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몇 대째 신앙 같은데,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 다 믿어도 예수는 믿지 마라. 기독교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찬송가를 만져본 적도 막 기독교 교과서에 봤지 성경책 본 적도 없고 교회라고는 구경도 못한 산 내면 산 안에 어른들이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나 산 밖에 갔다 온다는 그런 산골짜기에 있는 제가 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필이면 다른 종교는 다 믿어도 예수는 믿지 마라 했을까요? 상놈이라고, 제사 안 지낸다고, 못 설 사람들이라고.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걸 좀 알았었던가 봐. 그런데 제가 교회 나와보니까 아니더라고. 애국자는 교회 다 있더라고. 제가요, 참 교회라고는 교회 처음 갔는데 그날이 3.1절 기념 예배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다 나오더라고. 유관순, 안창호, 조만식 막 나오는데 제가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이야, 이게 편견이구나. 아마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말입니다. 지옥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내 깃끝에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럼 그 사람 살려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내한테 아들이 넷 있는데 하필이면 셋째 놈한테 내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놈을 좀 들어 쓰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렇지 않고는 사형제 가운데 제가 셋째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 믿게 됐을까요? 참 신비하잖아요. 조건을 보면 제가 그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지만 한 가지 제가 자랑할 거 하나는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말입니다. 동네 어른들 보면 반드시 인사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든지 뭐 아이고 진지잡수는 인사하면요, 아마 시골에서 자라면 생각날 거예요. 그분들이요 알면서도 물어요. 오, 그래 네가 네 집 아들이고 꼭 그렇게 물어요.
나 알면서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은 기자 도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래도 기도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도 저희 아버님 성함이 신비하게도 기자 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의 아들, 그 이름만 해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는데 그게 어떤 조건일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in His name, 오직 그 이름 안에, 이걸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한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성경이나 교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제한 속죄, 리미티드 그랬어요. 제한되어 있다. 뭐요? 어노인티드, 속죄. In His name,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독생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합니다,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세례받고 난 뒤에 절에 가서 촛불 켜고 우리 아들 목사 되게 해달라고 불공들였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속에 제가 심어드린 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93세 운명하실 때 아멘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속에 심어준 건 뭐냐 하면, 나라 이거,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잠꼬대도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는 나라 이거,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거 하나 가르쳤어요.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다. 나는 이너빌리티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바르게 응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 계속 우리 신학교 가면요, 저도 20년 동안 목사들 사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했잖아요. 항상 강조한 게 뭐냐? In His name,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en Christos. 신학생들은 이 단어를요 엄청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왜? 목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해야지. 그래서 en Christos, in Jesus Christ, in His name,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종교다원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칼빈이 말한 세 번째예요. 제한 속죄. 깨끗하게 되고 죄 없이 되고 정결하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다. 뭘?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성경도 읽어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인사를 할 때도 주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항상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 그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 순서대로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멸망받고 싶어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칼빈은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하다. 뭐가?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할 때 와야지, 안 오면 나중에 얻어 터져가지고 그때가 얻어터가 만신창이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순순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제가 한국은 아니지만은 네팔에 있는 세언약 신학대학교 제가 총장이잖아요. 우리 학생이 1000명이 넘어요. 지난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갔나? 갔다 오자마자 설교했나? 지난달에 11월 달에 간 거는 제가 설교하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죠. 네팔 사람들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 꼴짝꼴짝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 산이 높아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터널도 잘 뚫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리고 길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텔레비전에 극한 지급한 데 보세요. 이 쳐다보면 그 절벽 밑에도 절벽인데 차가 지나가는데 속도도 보통 내는 거 아니에요. 생생 달려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위에 천장도 절벽이고 물이 떠져 폭포 속으로 가고 그래요. 참,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가 모르지만 1600m 고지에 피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목사님 꼭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00m? 올라가겠지. 근데 지금 어디쯤 올라갔습니까? 여기 교도표를 보면 요새는 이게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보이게 2000m 이상 올라갔어요. 나중에 3000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산이 높이가 얼마예요? 2700? 일단 2700, 2800m죠. 3000m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1400m 내려가는 거예요. 터널이 없잖아요. 히말라야 산, 그러니까 한 동네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산고개를 넘어서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런 험난한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는 오는데 한 3일, 4일 걸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옛날에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랬었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꼭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고 선생하면서 집사생활 잘하고 나중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 그것도 주의 종이다 하길래 나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래요. 저보고 아니 목사에 대한 사람이 왜 이러냐고.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저보고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예, 제가 보니까 딱 목사님 상인데요. 아니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목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는 일찍 지방신학교 성경 공부하겠다고 신학교 다녔지 목사들로 다닌 거 아닙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야지.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아이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네 목사 돼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외적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요 얻어 맞기 시작하는데 지금 저 태국에 가 있는 제 딸아이가 이만한 혹이 생겼는데 오진이에요. 오진.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시니까 저 딸을 살려 주시는데 병원에 갔더니 부산 침례병원에 다 믿는 병원 아니에요. 아이고 집사님 이 아이는요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한 소아암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그 죄 없는 아이가요 머리에 밀고 주사바늘 손목에다 꼽다 안 되니까 나중에 머리를 밀고 여기다 주사바늘 꼽더라고. 그걸 가보니까 병원에서 닌게를 머리 꽂혀 있으니 애는 손은 퉁퉁 부지. 어린 아이가 이제 막 돌 지나고 2돌쯤 되는 아이가 이 손도 내리다니 이래가지고 이러고 안 아프잖아요 사실 암은. 그죠? 근데 막 주사를 계속 줬으니까 안 아프지. 그게 자기는 이상한 거예요. 매달았고 매달았게 뭐. 근데 내가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었는데
다른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아빠 하면서 막 그 큰 눈에 눈물 뚝뚝 흘리는데 그 순간 제가 땅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집사 되고 안수 받고 장로 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 가정이 아브라함인데, 근데 하나님 생각 달랐던가요? 가봐요. 학교에서 사고가 나는데요, 가만히 있던 아이가 아이가 하나 떴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철봉에 떨어져가 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데,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뼈가,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이 뼈가 한 군데 끊어지면 자라요. 애는 붙어가지고 뼈가 두 군데 끊어진 거예요. 가운데 뼈는 자라지 않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아이는 한쪽 팔은 길지만 한쪽 팔은 짧게 평생 살게 됩니다. 집에 갔더니 누나가 11명인데요 12번째 아들이 집중 공격을 받는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이름을 제가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애 이름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창문을 이래 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보면 창문 이렇게 밀어 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뛰어가 받았는데 여기서 이만큼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이게 12반을 끼맸어요. 집에 가니까요, 아이고, 그분이 부산지검에 그렇게 높은 사람인 줄 나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공무원 돼 있어서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밤에 잠이 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것만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신비주의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동양철학 했잖아요. 제가 불교, 유교, 동양철학 박사예요. 제가 이래도 어떤 사람은 동양철학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점 좀 쳐주실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주역을 점 치는 것으로 저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꿈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막 절에 가는 사람, 어디 가는 사람이 등을 들고 가잖아요. 그 등에 등을 들고 가는 사람 앞에서 제가 서가지고요, 인도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그 줄이. 나중에 보니까 절로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에 가고 어디 자기들 신당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절로 인도하는데, 제가 손짓하니까 전부 다 교회로 오는데, 아이고, 그런데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느냐? 이 힘든 길을 내가 가겠느냐? 여러분, 힘든 길을 왜 갑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아무리 무겁고 힘든 길도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 우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깨워요. 왜 다리가 아프냐? 일어나 보니까 꿇어 앉은 채로 잠이 들었으니 다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우리 여기 옛날에 참 우리 김성광 목사님 계실 때 자주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성춘 교수님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십자가 지겠다는 걸 해석하지, 꿇어 앉아가 다리 아팠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바로 딱 사임서 내고 제가 신학대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도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면 그런 고통이 없는데, 신학교 딱 가기로 결정하고 학교 선생 사표 딱 내니까 딸도 낳게 돼버리고,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드린다면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선인장 있잖아요, 납작한 선인장,
그걸 가가지고 병원에서는요 퇴원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이 암 걸린 어린 아이가 죽으면 책임지겠냐고 막 그러더라고. 각서 썼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더니 납작한 선인장 그 가시 떼내는데 막 손에 찔려요. 잔잔한 그걸 빻아가지고 붙였는데 3일이니까 툭 터져가지고 지금도 우리 딸아이는 여기서 이만큼 흉터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 43살인데 지금까지도 그 흉터가 있습니다. 그건 30년, 40년이 지나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그게 너가 아빠 때문에 생긴 거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애가 약을 주면요, 막 엄마가 볼을 때리고 막 강제로 먹이니까요, 먹어요. 근데 입에 딱 내다 엄마 막 딱 뱉어버려요. 어린애들 약 잘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하면 애를 딱 눕혀놔 놓고 양쪽 팔을 내 두 다리로 무릎으로 탁 꽂고는 코를 딱 쥐고 약을 부어버렸어요.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하다 넘어가죠. 애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빠 맞나? 이거 날 죽일라 하나? 안 그래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큰일 난대요. 약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관지로 넘어가 애 죽인대요. 근데 애들 안 죽고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빠 맞나?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빠의 생각은 뭡니까? 이 약을 강압적으로 먹였으라도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 나 은혜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 해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얻어 터졌다, 내가 지금 마지못해 이 산에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가 거절하면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것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끝까지.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인데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차 못 가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왜? In His nam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꼭 붙들고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미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열차 타면 타고만 있으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됩니다. 가는 거예요. 그 차는 부산까지 목적지거든.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놈이야, 요놈. 요놈이 그냥 세상 것 보면 어이구 저기 저기 돈벌이, 저 쾌락, 아이고 저 재밌는데 하나님은 이걸 천국을 끌고 왔는데 나는 자꾸 이걸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딱 놓고요, 딱 주님 손 잡으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고 끝내겠다 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요 다섯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뜻은, 본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말인데, 제가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끝까지 천국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바로 이 나만이 생각할 때는 아니 쥐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하라고?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런데 나만이 똑똑해서 돌이킨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나만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 이 자기 생각이죠. 자, 꼭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그러나 고집하지 마십시오.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미리까. 자, 이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옆에서 깨우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하고 다음 주일 9시에 우리 교회 친구를 만나자 약속 딱 했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시까지 나오는 거 믿고 그리 있으면 되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거 딴 데도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했더니 큰일 난다.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큰일 난다.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사탄이요, 요거 내 지옥 데려갈 거다 하고 딱 집어놨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걸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예수 처음 믿게 되면 어려움이 많다. 맞습니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런 사람 전도할 때는요, 믿는 사람한테 한 물어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는 또 세상이 희한해요. 옛날에는 그러면 아이고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되는데 교회 가면 좋지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그 교회 가지 마라, 우리 교회 가자, 또 이러거든요. 그래가 또 약속을 엇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상담학에서 쓰는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칭찬 혹은 권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생각에는 하는 이 사람인데, 제가 3가지 얘기했나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내 생각에는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요? 칭찬과 권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그렇죠? 아무리 내보다 나이가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10번도 더 얘기한 유명한 로마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면,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면 인정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다.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면 변화받습니다. 저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에게 혹은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교회만 간다 그러면 화를 내고 못 가게 하다가도 남편이 오면 싫어하죠. 특히 저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이 경상도 무심하들은 문제가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이 경상도 오신 분들 이해하세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사랑한다 소리 잘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사랑한다 품어주고, 이게 왜 이래 샀나,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면 끝나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면 밥 묻나, 아는 자자, 그것밖에 못 안한다 그러잖아요. 집에 오면. 그런 남자한테요, 한번 해보시라고. 안아주면, 이거 왜 사람이 교회 나가면 정신이 좀 됐나? 그래도 안아주면 좋아하고요. 나는 그거 좀 창피스럽다 했지만, 저는 옛날 학교 교직 생활할 때, 초등학교 선생할 때는 아침마다 머리를 저희 집 사람이 빗어줬어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 말은 안 해요. 이게 참 좋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리고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압니까? 그럼 집에 오면 그래요. 여보, 내가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전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 당신의 설교가 세상에서 최고야. 압니다. 그냥 떡치고 온 거 알아요. 설교 망치고 온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가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은 사모님 덕분이구나. 저 부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결혼한 지 47년 됐거든요. 47년 동안 한 번도 오늘 또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국수 안 끓여줘요. 절대 안 끓여줍니다. 왜? 당뇨나 혹은 건강에 그게 안 좋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하고 하면 틀림없이 국수 끓여줍니다. 오늘 그렇게 수고 왔는데 내가 안 끓여도 되지만 당신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좋아하는 거 내가 한 번은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왔다 가는 날은 저녁에는 제가 집사람이 해주는 국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다 그냥 말은 안 해도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거는 장로님하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참 다 좋아요. 성품도 좋고 부지런하고 인품도 좋고 신방도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설교. 그래서 그랬어요. 3년 만에 당신 장로님이 교회 목사가 최고가 될 수 있다. 강단에 설교하고 내려오시거든요. 그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거요 2년 3년 반복하면요 목사 설교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최고의 목사님 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감히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소리. 여러분, 혹시나 이제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성광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내용을 타이핑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박집사라고. 그 아버지가 박종윤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장로님이 우리 원장님에게서 소 목사님 여기 좀 모시도록 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김성광 목사님 돌아가실 때가 저를 무척 사랑하셨지만 그때는 저를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 그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말입니다. 여기 와서 원장님에게 우리 손영탁 목사님 좀 세우시죠 하게 된 기까지, 여러분, 그건 참 정말 눈물 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면 농담을 하시는데도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함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침만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고. 저 이름 실명을 밝혔잖아요.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영상을 보는가 안 보는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개척교회에 나이가 80, 90이 가까운데도 지금도 계십니다. 이름 밝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권면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다메섹 강도 좋지만, 아니 장군님, 아니 여기 와가지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그만 7번 목욕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죠?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짤막하게 한다 그랬는데 또 이러네. 자, 세 번째. 그래서 칭찬하고 권면하고, 권면은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권면입니다. 조금 여기 하나 더 보태면요, 격려와 권면과 하나 더 붙으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상담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상담학에서 얘기할 때 격려 상담, 권면 상담, 그 다음에 종교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디사이플링. 그래서 그냥 권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1, 2, 3인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연에 따라서 목욕을 합니다. 자, 요단강물에 몇 번 목욕했을까요? 7번이니까 한 5번쯤 하면 한 7분의 5는 낫겠다, 그죠?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하나님이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랬죠. 그러면 한 5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그만큼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6바퀴를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견고한 여리고성은 꼼짝도 안 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할 때 6번까지 목욕을 해보니까 피부가 좀 좋아졌다? 살까지 좀 달라지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자. 끝까지 믿자.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요리문답은 전부 다 107개의 소요리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쓴 책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 기다리는 사람들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리문답 107문을 풀이를 했는데 헌책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이름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 보면 앞뒤에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주기도문, 그 다음 마지막에는 뒤편에 십계명. 그거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에는 무슨 요사이처럼 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신앙 서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책 읽으면 최고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요리문답 강의인데 그 요리문답 강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107개의 문단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신앙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 표어는요, 오직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장로교의 공통점 표가 오직 영광 하나님께. 그게 요리문답 1번에서 나온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오로지 유자 임금주, 오로지 주님께 영광, 유주 영광, 사자성어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선배들이요. 그게 요리문답 1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44번인가 그렇습니다. 요리문답 44번에 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죄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나오죠. 죄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자, 그게 끝나면 되는데 불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뒷말이 무슨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면 99가지만 지키고 나머지 하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 그건 죄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51장, 미안합니다. 51장까지 없죠, 누가복음이. 22장 51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한번 싸워볼까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선생님 검으로 치니까? 그러면서 칼싸움 하잖아요. 말고가 딱 오니까 말고를 두 쪽 내버리려고 칼로 가지고 딱 한가운데 딱 내리쳤어요. 근데 요 말고가 동작이 빨라 탁 피가 귀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귀를 붙이면서 하신 말씀이, 대개 물으면 칼로 설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다. 검을 내 집에 꽂아라 그래 되는데 51절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6번을 목욕했는데도 피부에 변화가 없어요. 6바퀴를 돌았는데도 벽돌 하나 안 떨어져요. 돌멩이 하나 안 떨어져. 그러나 7바퀴를 돌았을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6바퀴를 돌아도 피부 하나, 반점 하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였지만은 7번 목욕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여졌더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습니다. 어쩌려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은 못 참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좋아하지만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토탈 디플리트한 존재고 토탈 이너빌리티한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일어서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기를 낳다가 힘드니까 끝까지 용을 써야 되는데 아기가 이제 머리가 나오고 이제 가슴이 나오려 하는데 아이고 포기하자. 그러면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기를 낳을 때까지 끝까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해야 엄마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이 나는 생수가 나올 때까지 한 우물을 파겠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어떤 장로님은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장로님이 가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은 우물만 파면 새물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비결이 있지. 가르쳐주세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 마지막에 장로님이 가르치는데 뭐라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나오는 거지. 안 나오는데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예,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하는 법 알으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내 생각에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족끼리 왔다면, 교인끼리 왔다면 권면하고 격려하고 할 수만 있다면 훈련까지 받으셔서 변화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마지막 7번까지 끝까지 순종,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아니면 요새는 뭐 스마트폰 다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지만 우리 다 천국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제가 이 동산에서, 제목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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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